이스라엘 초대 임금인 사울왕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블레셋 나라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죠. 엄청난 체격을 가졌습니다. 키가 거의 3m에 육박했어요. 요즘 애들이 많이 커갖고 보통 180이 넘더라고요. 요새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근데 190대면 굉장히 큰데 이 골리앗은 그보다 1m가 커 3m에 가까운 키입니다. 체격이 어마어마하죠. 이스라엘에도 많은 장수들이 있었지만은 감히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만한 용기를 가진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리앗 장군만 나타나면은 이스라엘 군사는 다 숨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더 의기양양하여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겁니다. 그때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이 있었어요. 이세 막내 아들입니다. 형들의 점심을 가지고 왔다가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하는 꼴을 보니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 사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 이방 민족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욕하다니 견딜 수가 없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만은 이 소년 다윗이 사울왕에게 가서 자기가 골리앗 장군과 싸워보겠다 이렇게 사울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듣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졸라대니까 사울왕이 너 어림없다. 너는 조그만 10대 소년이고 이 골리앗 장군은 어려서부터 용사라. 저 키 좀 봐라. 체격 좀 봐라. 너는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소년 다윗이 사울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들판에서 양들을 돌볼 때 가끔 사자나 곰이 나타나는데 양의 새끼를 훔쳐가지고 달아납니다. 그러면 제가 따라가서 그 사자나 곰을 치고 양 새끼를 빼앗아 옵니다. 곰이나 사자가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내가 그 쇠물 잡고 그것을 쳐서 곰과 사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자도 곰도 쳐서 죽였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코 나를 도와주셔서 저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힐 겁니다.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겁니다. 자꾸 졸라대니까 할 수 없이 사울왕이 그럼 한번 나아가 싸워보라 하면서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자기가 썼던 투구를 머리에 씌워주고 자기가 찼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조그만 소년에게 맞지 않죠. 군복도 맞지 않고 투구도 크고 칼도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서 다 벗어버립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다가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조그만 소년이 막대기 하나 갖고 나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괴로워하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기에 이 고얀 놈 봐라. 내가 너를 죽여서 네 시체로 공중의 새들 짐승의 밥으로 주리라 그래. 그러자 이 소년 다윗이 겁을 내지 않고 담대하게 외쳐댑니다. 45절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그 무기를 의지하면서 나가지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오늘 분명코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너를 죽이고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에 새 땅의 들짐승의 밥으로 줄 것이다. 그래서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권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않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답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전쟁에서 이기고 패하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그 말씀이에요. 무기가 좋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 그 말씀.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골리앗이 화가 났어요. 아주 달려옵니다. 그때 다윗이 주머니에서 돌을 취해서 물매다 넣고 힘껏 던졌더니 이 돌이 날아가더니 정통으로 골리앗 이마에 박혀버립니다. 급소죠, 급소. 여가. 그런데 여기에 돌이 박혀버렸다 그 말씀. 얼마나 세게 됐든. 그러니까 아무리 힘센 장사라 하더라도 급소를 맞았으니 그대로 꼬꾸라져 넘어집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버리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만세를 부르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인데 이 조그만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장사 골리앗을 때려 눕혔느냐 그 말씀. 그 비결은 뭐냐? 첫 번째, 이 다윗은 누구를 위해서 싸웠느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다 그 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다 그 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말. 26절에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나가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 일제 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셨어요. 사모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남편은 애국자로 죽은 것도 아니요 민족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목사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달리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명목으로 돌아가신 거라 그 말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 내 체면이나 내 이름, 내 얼굴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말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드셨어요.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출세해도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평상시에 남이 알아주지 않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게 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사명이 양을 지키는 것이 사명인 줄 알았어요. 사자나 곰이 나타납니다. 양을 빼앗아가요. 그거 뺏어갔다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한 마리쯤 많은 수많은 수백 마리의 양떼 가운데 한 마리쯤 잃어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사명, 양떼를 지키는 사명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 그 말씀이에요. 생명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결국은 그 새끼 양을 구해냈다 그 말씀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에도 성공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큰 일만 하려고 그래요. 작은 일은 소홀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어요. 특별히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령한 하늘나라 직분이기 때문에 다 귀하다 그 말씀이에요. 목사의 직분이나 찬양대 직분, 교사의 직분, 목장장의 직분, 어떤 직분, 주차 직분, 뭐 식당에서 보면 다 누구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다 귀한 직분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현재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헌신적인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26살 때부터 교회학교 소년부 교사 맡겼는데 목숨 걸고 충성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고등부 교사를 맡겼어요. 그때도 충성했어요. 또 대학교 학생들을 또 맡겨주더라고요. 여기저기 작은 교회 또 맡기고, 제가 가는 곳마다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위로 보내주시고 오늘 이렇게 이제 또 은퇴까지 하게 되었어요.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윗이 들에서 양치는 누가 알아줘요? 그거 사자와 곰이 왔다고 누가 봅니까? 한 마리 양이나 뭐 없어져도 그만이죠. 아버지한테 가서 사자가 곰이 와가지고 한 마리 양 죽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그러냐 그러겠죠. 그런데 이 다윗은 하찮은 일 거기에 목숨 걸었다 그 말씀이에요.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에 생명 바쳐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칼을 차지 않았어요. 투구를 머리에 쓰지 않았습니다. 맨몸으로 나갔어요. 누구만 믿고? 하나님의 백만 믿고 나간 거예요. 아멘.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다 그 말씀.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골리앗 너하고 나하고 싸우는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네가 훨씬 낫지. 등치도 크고 또 무장도 돼 있고, 그런데 나는 등치도 작고 무기도 없지만은 누구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 아멘.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권력이나 돈이나 사람의 빽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 예레미야 17장 5절 8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무릇 따릅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심령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받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 구약 성경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망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망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북쪽에서 강대국 바벨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은 어디로 쫓아가느냐? 성전으로 쫓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쪽 애굽에 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비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남쪽 애굽이 또 쳐들어오면은 북쪽으로 쫓아갑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를 가서 살려달라고 또 애걸복걸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닥치면,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잡아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좀 힘이 있다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어떤 권력 있는 사람 붙잡고 그 사람한테 자꾸 의지한다고 말씀해요. 아니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돈이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돈 달라고.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내서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돈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아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네 번째, 혼자 나갔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나가다 보니까 너무 겁이 나요. 체격이 3m에 육박하고 완전 무장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나하고 같이 나가자고 했어요? 아니 혼자 나갔어요? 혼자 나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1대1의 관계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외롭게 고독하게 혼자 있는 법을 배웠어요. 엘리야도 그리 시냇가에 혼자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갈멜산의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고독하고 외로울 때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누구를 의지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 그 말씀.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고 장자권도 빼앗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나왔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갈 때 이제 해가 졌습니다. 들판에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돌 하나가 있는데 그걸 베개 삼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립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20년이 지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결국 형과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1대 850으로 싸웁니다. 아무도 엘리야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1대 850으로 싸웠다. 그런데 승리했어요.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도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고독했어요. 아무도 에레미야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에레미야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누가 도와줬어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혼자서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에 집중했어요.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고향 다소로 갑니다. 10년 동안 있었어요. 그때 누가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밖에 없었어요. 13년을 홀로서 고독하게 이렇게 지냈지만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기독교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결국은 바울이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신약성경 27 가운데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다 그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아무도 없이 나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대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으로 외롭고 고독할 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만날 사람이 많아지고 인기가 있고 스케줄이 많을 때 바로 신앙생활의 위기라 그 말씀. 세상적으로 바빠요. 세상적으로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 볼 시간이 있어요?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예배 참석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위기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로 고독하게 지낼 필요가 있어요. 그때가 누구를 만날 때냐? 하나님을 만날 때라 그 말씀.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자기는 비록 약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뛰어나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사울은 풍채가 좋고 준수하고 키가 크고 위험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아서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결국 점점 악하게 가다가 악신이 그 속에 들어와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마지막 막내둥이고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사자도 곰도 이겼고 골리앗도 이겼고 통일 왕국의 대왕이 돼.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 왕이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요셉도 억울하게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합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고 형통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조그만 소년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비결이 뭐냐? 다윗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평소에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의지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서 결국은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으로 우리 구육교회 성도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